주만 바라보며 나갈 때 어둠이 물러가고 승리하리라.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이러한 삶의 역사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10절, 여기서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해서 말씀의 제목을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의 말씀에 아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양들을 인도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돼서 양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편히 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목자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양으로부터 온갖 것들을 뺏어먹는 착군 같은 목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도 어떤 사람은 선한 목자로서 온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은혜가 꼽히는 교회에는 양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되어지고, 또 여기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한 목자, 작은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의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아멘해야 되느냐? 3절서부터 5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줄 알자. 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목토지가 많은 넓은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는 소를 키우고, 그리고 말을 키웁니다. 제가 카자흐스탄 갔었는데 거기는 소와 말을 키우거든요. 소와 말과 양을 키우는데 한 동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저녁 때가 되면은 말들이 소들이 불을 떴다가 다 집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어디? 양의 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속에 들어가더라고요. 또 넓은 다른 곳에 가봤더니 거기서는 양들을 방목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몰아서 다시 양의 우리로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게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움직일 수 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줄 모르면은 지금 우리로 돌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해서 풀을 뜯고 있어야 될 것인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밤이 되어도 넓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맹수에 의해서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자신도 안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삶을 삽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 나를 우리 안으로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 목자인 말을 여기를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목자가 야 우리로 들어가자 했을 때에 목자의 말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할 때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가 굽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늘 영적으로 안전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는요, 자기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마다 그냥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이 양들은 자기를 부르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거 이상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양들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반복적으로 부르게 되면은, 아, 이것은 나를 부르는 소리다 라고 대부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아윤이도 있고 우리도 은수가 있는데,
말을 하면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아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 이름을 메리라고 정해놓고 메리야 메리야 이리 와라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거든요. 이 법칙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서로 교독을 하잖아요. 교독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들을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내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 이거는 내가 흘려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곳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부족한 등의 말씀을 전하지만 아, 이거는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여기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길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순종할 수가 있지 그냥 이하는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한다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아, 이것은 뭐 그냥 문학적인 말씀이야 하면은 그 말씀에 나를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입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귀만 즐겁고 입만 즐겁게 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입만 즐겁고 귀만 즐거운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갖췄지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춘 종교인이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라.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아브라함 때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들은 뭐만 갖췄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췄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도 이거는 자기들이 문학적인 양식으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여겨가지고 온갖 제도만 만들어냈거든요. 온갖 제도로 만들어 놓은 것에는 진정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에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사명이 생겨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우리 안에 갖다 놨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 우리 안에 내보냅니다. 내보낼 때 여기서 내보낸다라는 말을 헬라어 언어적으로 보니까 강제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록해냈어요.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양들이 편하거든요. 근데 목자가 다 문을 열고 다 내쫓습니다. 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나가야지만은 신선한 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야지만은 더 꼴을 먹고 튼튼히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깨를 피워서 우리 안에 있고 싶어도 목자가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변화산성 같은 그러한 곳 안에서 그냥 편하게 머물게 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둘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 가정 속에 돌아가고 직장으로 내보낸다는 거예요. 내보내서 거기 속에서 꼴을 뜯어 먹을 때에 내 영이 튼튼해지고 내 삶이 어떻게 해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내보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세상 속에서 귀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요,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열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귀가 닫혀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내 능력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를 열고 여러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뭐냐?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가능하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죽을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모는 것은 나를 살리려고 내모는 것이지 나를 죽이려고 내모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서부터 9절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양의 문인 예수가 구원을 주신다. 양의 문인 예수가 구원을 주신다.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뭐냐? 양의 문인 나 예수,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양의 문인 나를 너희들이 믿을 때에 너희들 속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안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린다고 해서 그러면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질병도 안 생기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자는, 참된 목자는 우리 안에 있는 양을 밖으로 내몬다고 그랬습니다. 왜? 밖에 내몰아야 거기서 꼴을 뜯어먹고 더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몰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과 안전을 늘 느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언한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라는 말은 뭐냐? 양이 들어가서 안전을 얻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킴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병이 내 몸속에 침범해서 나를 죽이려 할 때도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했으니, 나를 지켜주는 분이라고 그랬으니 나는 이 병과 싸워서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다, 주장할 수가 있고 선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선언대로 내가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병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했으니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할 때에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시는 이 예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받아들여서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극복해 내가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사용한 단어가 있거든요. 아멘, 아멘, 내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말이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말씀했지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만 선한 목자가 된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양의 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은요 절도며 강도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 예수를 제쳐놓고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통일교가 그렇죠. 전도관, 옛날에는 전도관이 얼마나 득세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마을마다 하나씩 다 있었거든요. 전도관의 박대선 장로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어디가 그렇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어머니 교회가 있거든요. 어머니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가 오직 양의 문이라고 선언했는데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양들이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한 이러한 이단들을 사이비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걸어갔다가 걸어옵니다. 걸어갔다가 걸어올 때 어머니 교회를 보니까 화요일날 예배드리라. 보통 교회는 수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제가 화요일날 퇴근하면서 보면은 어머니 교회는 화요일날 예배드리러 저녁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화요일날 모일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화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은 그 교인들을 어디로 파송해요?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교인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왜 파송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교인들을 끌고 어떻게 해요? 그 이단 사이비 쪽으로 몰고 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니까는 이 말세시 말에 우리는 귀를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인 예수가 아닌 다른 사이비의 소리에 내가 귀를 열고 거길 따라가면은 그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잘못 이끈 그 대표자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크게 심판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 순종한 우리에게도 뭐가 따를 수가 있다?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서 나는 문이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이만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교회 했는데 어머니 교회라고 했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자기가 교주가 됐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선명 때문에 통일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문이니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선언해 주셨는데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말씀만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관이 확실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을 받고 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 헬라어 문법적으로 해석하면은 여기 보면은 미래 시제 수동태를 사용했습니다. 미래 시제 수동태를 사용한 것은 뭐냐? 구원을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그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데 내 힘으로 받으면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남의 힘으로 받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때 남의 힘이 누굽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신적 수동태,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대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예배를 집례한다고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 들어갔다 나오면서 꼴을 얻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교회 목사고 큰 교회 장로고 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확신하는 우리 은혜가 뽑히는 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9절 하반절서부터 10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도둑과 참된 목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도둑과 참된 목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도둑과 참된 목자를 분별할 줄 알 때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목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묵상하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그들은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양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어떻게 가볍게 하고 신나게 하고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만 예배드려야 되는데 온갖 짐을 다 짊어지게 하고 그 피를 빨아먹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외치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 천주교가 생겨난 거예요. 천주교가 생겨났으면 세상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되잖아요. 힘써야 되는데 거기서 종교 인이 되어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누리고 자기 영광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로만 가톨릭만 그렇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개혁해갖고 개혁교회가 나왔습니다. 개혁교회가 나왔으면은 로만 가톨릭이 형식에 매어가지고 사람들을 정말 썩어가게 만들고 지옥을 가게 만들고 있구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게 해야지요. 목사도 말씀대로 살고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말씀대로 살게 해야죠. 그런데 똑같이 또 변질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도둑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배만 배부르는 거예요. 자기 명예만 높이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른 선한 목자를 따라 삶을 살 때에 내 삶이 복되는 거예요. 내 이 세상의 삶을 살 때에 내가 연봉이 작을 수도 있어요. 지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선한 목자를 내가 발견하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때에 내 삶이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 그리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부유해지기를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풍성히 산다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로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가면 모든 물질로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질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영적으로 평안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은혜가 뽑히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만족을 얻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그 만족감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함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정의의 놀라운 힘에 의해서 정말 만족함이 가득히 임해가지고 세상에서 웃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가 꽃피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신 예수의 말씀에 아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따를 줄 알아야 된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문인 예수가 구원을 주신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둑과 참된 목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말씀에 아멘 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